오늘 본문은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지시하심,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마침 유대인의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나온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그 아기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아니 만 백성의 구주로 오실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언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어떤 말씀들의 몇 가지 이 중요한 단어들의 마음이 부딪혔어요. 28절을 보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볼 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그 어린 아기, 따뜻한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이 아기가 그냥 일반 아기가 아니고 이사야 11장에 예언하셨던 한 아기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시므온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저는 이 아기를 안고라는 단어를 저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영접하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기를 안고 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을 모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겐 들렸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가슴에 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주님이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렸다. 그러니까 그 처녀, 네가 약혼한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던, 이사야 11장에 말씀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시죠. 우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 심령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 그래요?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아기를 안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시몬이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래요.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예수님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시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우린 찬송할 때 고백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생명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열방의 빛.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데 이 빛과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캄캄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뭐라 그래요? 에베소 6장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해요. 어두움이요 세상은. 예수님만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 예수는 만민의 구주시고 예수는 열방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를 내 구주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이 알고 믿게 해주셔야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아기인데 이 아기가 아니고 날 구원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지. 이거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여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빛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내 구주임이 믿어지고 그분을 영접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헤롯도 몰랐어요. 대제사장도 몰랐어요. 서기관들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사두개인들도 전혀 몰랐어요. 아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어디서 나셨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외우고 말은 해도 믿지 않는 그들, 믿었으면 찾았고 믿었으면 가서 경배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방박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들판의 양을 치던 목자들, 이들은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시므온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분이 죽으러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신 내 구주가 되심이 성령으로 알고 믿어진 것이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벌레처럼 짓밟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사 나를 구원하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의 찬양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 찬양도 경배와 찬양을 주로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위대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누구신가, 그걸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주제요라고 시므온이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주제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열방의 주인, 온 땅의 주인.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게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리게 하시더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지시하시더니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상상해봐요. 그 장소에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비록 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 성전이 그렇게 되기 바라고, 가정 성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시므온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8절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랬는데, 이 찬송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꿔보면 예배라고 바꿀 수 있겠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백이 다 예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볼 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야, 시므온이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옆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네?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종교인들, 그들이 성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따가운 시선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불신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기도만 해도 얼마나 의식이 돼요.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쳐다볼까? 그리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헤롯이 두 살 아래의 베들레헴 지경에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지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왕 자리가 위협을 느끼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 만민의 구주,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할 때는 이것이 여러분 헤롯 귀에 들어가거나 권력자들 귀에 들어가거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상당수 이 헤롯과 연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고백하고 찬송하면요, 왕따 당하고 어떠면 핍박받고 고난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난다고 예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해봐요. 저거 예수 믿나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지금 지금 과거에 더 했지만 지금도 과거보단 좀 덜 제재하지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나 우리가 뒤에 안나는 안 읽었지만 안나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랬든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 주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중심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찬송과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 예배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하고 다 찬송할 때 누가 못해요? 내가 예배하면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고 만민의 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 내가 입에서 고백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자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예배가 이러고 저러고 다 무너지잖아요. 지난번 금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방역 패스 어쩌고 해가지고 교회마저 앞으로 점점 어떻게 가겠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 움직인 때가 있어요, 역사에? 이런 팬데믹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온 적도 없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QR코드니 이제는 그걸 넘어서 나중에 뭐가 나올지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없으면은 방역 패스가 없으면 어디 출입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따가운 눈총, 그냥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말고 만약에 헤롯이 그럼 잡아와. 그래서 가두고 죽이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내 구주시다. 그분은 내 생명의 빛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이 시대 성도들 믿음을 한번 지금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통과 못하면 나중에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25절에 의롭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의롭다는 말이 뭐냐면 옳다 바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의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시몬이에요. 경건하여 그랬는데 이 경건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심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복 중의 복이죠. 시몬은 말씀 따라 살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는 약속의 말씀 메시아 소망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권력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만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시몬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 26절, 27절에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2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예요. 누가 이 시대에 예배하기 힘들 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핍박이 오든 환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내가 만난 내 구주를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냥 찬송과 경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메시아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따르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품에 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예요. 지금은요, 종교인은 점점 많아지고 성령의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데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가끔 하는 말이에요. 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설교할 수가 없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의 내 심령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없이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무엇으로 이롭게 살고 무엇으로 경건하게 살고 무엇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주를 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죠. 성령이 내 속에 감동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배가 아무리 드리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핍박이 오든 환난이 오든 공격이 오든 시험이 오든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가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므온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시므온보다 성령님이 더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시므온은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성령의 감동도 받고 성령의 지시도 받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주하고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하기 힘들 때 찬송할 수 있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힘든 상황이 올 때도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면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 무너진 사람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은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 앞으로 닥쳐올 환난에 비하면 이건 앞으로 마지막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환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 이하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에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4절인가?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근데 뭘로 이겨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초대교회 때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앞으로 겪을 환난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요 고난 같지도 않은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 작은 고난 앞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고 세상 눈치 보고 정부 눈치 보고 직장 상사 눈치 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굴복한 초라한 신앙으로 전락하진 않았는가? 거기 무슨 성령의 역사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할 수 없을 때 하게 하는 분이요. 성령님은 못하는 걸 하게 하시는 분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잘남이 아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요, 스데반의 힘이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여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한 심령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냐면 교회만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신앙이 그 정도 돼가지고는요 환난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 때는 환난과 핍박과 비방과 조롱과 갇힘과 매임과 죽임이 그 수많은 과정 속에 있을 터인데 무엇으로 그걸 뚫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에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부르심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터인데 그 수많은 과정에 겪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뭘로 이겨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막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서 폭발하면 그 분량만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두렵지가 않은 거야. 찬송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찬송하는데 뭐 왕따를 당해. 이것 때문에 뭐 돼지상 눈에 찍히고 그것 때문에 말이야 뭐 끌려가고 그것 때문에 뭐 손해보고 그래도 나는 찬송하리라. 왜? 주님이 그 속에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지. 그래도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를 따라가리라. 성령이 그 속에서 하게 하신다 이 말. 무엇으로 당신이 이 마지막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는가? 그 방해와 공격과 핍박과 비방 조롱을 뭘로 견뎌내요? 단 하나,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워낙 큰 주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엔 예루살렘 벗어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나가면 깨지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많은 거예요. 권능이 많은 거예요. 권능이 임하니까 그 권능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권능이 죽음을 이겨버려.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위협을 해도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거침없이 찬양하고, 거침없이 예수 전하고, 거침없이 예수를 고백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성령이 하게 하셨네. 성령이. 주여,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사 부르심을 이루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삶의 예배를 드리며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건 주시기 위함이요, 그대로 받으시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을 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지만, 성령의 감동하심, 지시하심 있었지만, 그 찬송할 때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서 충만하게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안에서부터 시몬의 가슴, 심령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니 사모하기를 축원해요. 의로웠다, 경건했다, 말씀이 기준되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 그런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분들 120명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에요. 그 120명 안에는요, 마가다락방 안에는 별 사람 다 있죠. 다양한 신분에,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나이에, 연령에, 남녀가 다 섞여 있는데, 거기 기도 많이 하고 뭐 능력 있고 뭐 잘났고가 아니오,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충만하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380여 명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제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당신이 결단했던 그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고 순종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성령이 당신 심령에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당연한 거고 당신의 순종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도 핍박, 환난, 시험이 닥쳐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찾아봐요. (32절) 나같이 시작.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자기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오늘 당신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뭐라고 감동하시고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시몬은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성령의 감동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고, 그날도 그렇게 순종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는 영광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들도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결단하십시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말씀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제가 정부와 직장 상사와 하나님 가정의 권위자와 일반적인 건 다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예를 들어 그게 법이라도 따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따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것 예배 드리지 마라. 7월 달에 그러더니 뭐 하니까 19명 모여라. 19명, 29명, 뭐 50명, 49명, 뭐 이게 뭐 그냥 정한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대로, 인도하심 대로 믿음으로 예배해야죠. 방역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고, 당연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식 있으면 알잖아요. 버스, 지하철, 마트, 뭐 대형마트 바글바글 한다 그래. 사람들이 식당 가면 마스크 벗고 밥을 먹잖아요. 에? 카페도 마스크 벗고 차 마시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대 되면요 막 식당에서도 밥도 먹고 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다 뭐 운동도 하고 뭐 머리도 깎고 다 합니다. 제가 이발 하는 데가 여기 뭐 저 남성 커트 하는 데에서 머리 깎는데, 어제도 머리 깎으러 갔더니 보니까 남자들이 그냥 아주 빽빽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나면 또 머리 감는 데서 이렇게 다 또 머리 감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 감고 할 때 마스크들 벗고 막 이렇게 또 말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는 마스크도 안 벗어요. 예배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 충격적인 게, 코로나 2년 거의 가까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한 자는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앞으로 더한 핍박과 혼란이 닥쳐오면 어떤 그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는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상하게 막 함부로 비상식적으로 아주 막 교회가 언론에서 이상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또 실제 이상한 어디 이상한 데서 막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까지도 은혜로 그렇게 왔다면, 오늘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그의 영혼에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계속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결국 부르심을 이루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맛을 잃은 교회가 밟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면 맛을 잃어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결국은 주님 앞에 주님이 좋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요. 결단하기를 축원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여 예배하잖아요. 주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 받은 분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두 종류가 발생해요. 한 종류는 넘어집니다. 한 종류는 넘어진 자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넘어지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비방을 받는 자의 표적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님 제자인데 비방받는 거 두려우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생애 자체가 뭐였어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 비방을 받으시고 나중엔 버림을 받으시고 짓밟힘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결국 비방 정도가 아니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자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제가 구글 그 메인 화면 보니까 산타가 오셨다 그러고 뭐 이렇게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산타가 오셨다고 써 있길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지 혼자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그런 거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무슨 홀리데이라고 그러고 성탄절을 산타가 뭐 루돌프가,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 말하면 비방을 받는 초대교회 때와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한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미디어도 영화나 뭐 드라마도 점점 더 예수 교회 뭐 이런 거 나오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다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느끼지 않아요?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요. 그분은 누굴 위해 비방받으셨어요? 당신을 존귀케 하려고 비방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존귀케 하려고 그분이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인간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비방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벌거벗겨 비참하게 찢어져 죽으셨어요. 엄청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비방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비방을 받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중동이나 북한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은 만큼 하늘의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비방을, 핍박을, 공격을 받아도 온 세상이, 미디어가, 언론이, 정부가, 직장이, 친구가, 동료가, 부모가, 배우자가 몰라서 핍박하고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축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혈과 육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생애를 봐요. 지금 시몬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우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까지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아프고 힘든 시간이 많았을까.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 아주 날카로운 칼에 찔리듯 그렇게 가장 아팠을 때는 십자가에서 인간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지만 자기 몸을 통해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온몸이 찢어진 채 고통당하며 신음소리를 내며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자식이 조그만 고난당해도 부모는 그걸 보고도 가슴 아파서. 근데 예수님은 죽임당할 때의 모습은 비방을 받는 표적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표적으로 비참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의 가슴은 칼에 찔리듯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근데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 봐봐요. 누가복음 1장 봐요. 1장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42절에 내가 복이 있다 그러고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46절로 50절, 55절까지 보면 찬송하잖아요. 은혜 입은 마리아가 막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찬양하고 막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라면서 막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찬송까지 드리고 그리고 삶의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주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인간적으로는 칼에 가슴이 찔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어서 예수 만났고 복을 받았고 주님을 찬송했고 지금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됐던 예수님처럼 비방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듯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마리아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리아가 겪은, 세례요한이 목 잘려 죽임당한 세례요한이 겪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복 있다라고,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도 했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고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장가도 못 가고 인생이, 여러분, 근데 성경은 복 있다라고 얘기해.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 예수 때문에, 그래 나는 예수쟁이다, 예수 내 구주다, 예수 나의 생명의 빛이시다, 혈과 육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낼 때 당신이 비방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었다, 그만큼이 하늘의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여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과거에 찬송하며 결단하고 예배했던 그것이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와도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승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비슷한 고난을 당한 분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몰라서 핍박하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 세상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세상은. 헤롯이 몰라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성전 안에 있지만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지금도 그래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며 예배하기 힘들 때 주님 앞에 영과 진리 예배 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현장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당신의 삶이 비방을 넘어 칼에 찔리는 것 같은 수많은 말과 욕을 먹으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플지라도 예수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애매의 고난을 당하도 그 주 예수 때문에 참으면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실 것이며 당신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타협하면 다 죽어요. 타협하면 죽어요.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도 주님 가신 길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서 주여 힘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칠지라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가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그런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냐 그랬는데 믿음이 인자가 주님 오실 때 있는 자는 말씀이 계속 들려진 자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텐데, 아, 목사님 뭐 유튜브 수없이 쏟아지는데요. 그거 말고요. 현장에서 내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어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뿌려칠 때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사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심령에 일어난 부흥으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며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니 오늘 밤의 예배도 그렇게 되기 바라고 사모하며 참여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다 무너지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가끔 통화하고 또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또 유럽에 요번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하고도 물어보면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시몬이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삶의 기준되어 의롭게 사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는 점점 사라지는데 이 혼란스럽고 미혹의 영이 판치는 마지막 때 주님 내 영혼이 먼저
주의 은혜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시고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은혜 부으셔서 주님 우리가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 비방의 표적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구주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비방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세요. 성령님, 회개한 심령을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믿음 가지고 순종케 하여 주사 주님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고 삶의 예배 드리기 힘들 때 삶의 예배 드리며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흠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주님을 몰라서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심령에 모시고 주의 이름을 따르며 전하는 교회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비방의 표적, 멸시의 표적이 될지라도 내 구주 예수 가신 그 길을 주를 사랑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장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 주사 순종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주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할렐루야. 비록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과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공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지라도 주님 생각함으로 주여 참고 기쁨으로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예수를 증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영악한 귀신 마귀 역사 너의 죄로므로 명하노니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생각과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방받는 거, 핍박받는 거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룩한 심령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머니가 승리하는 거 보고 자녀들이 함께 저렇게 가슴 아파도 저렇게 힘들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 맞구나. 나도 가리라. 주님,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 목사, 전도사, 군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총을 입어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